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서 결국 그들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바치는 거고, 속건 제물이 정말 엽기적이었는데 금 종기 5개, 금 쥐 5개를 바치는 거였는데, 그들이 했던 그 다음의 행동은 무엇이었냐? 이제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뭐냐면 수레를 끌어본 소가 끄는 겁니다. 근데 수레를 끌지 않은 소를 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새끼를 낳지 얼마 안 된 젖소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새끼를 너무 보고 싶고 새끼한테 가는 게 본능적이고 힘도 있지도 않고 수레도 끌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그 소의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고요, 금종기하고 금쥐가 있는 상자도 만들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들을 통하여 이 젖소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해서 두자. 두고 이 소들이 막 난리를 쳐서 외양간으로 가서 자기 새끼 소를 보고 싶다고 가거나 멈춰 있거나 다른 데로 가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우연이다. 이들이 곧장 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한다. 아주 그냥 난리를 칩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우연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을 가지고 이제 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벳세메스로 직진을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에글론에서 일로, 요 벳세메스 여기 있잖아요. 여기거든요. 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잘 모르고 어리고 그럴 때는 수준에 맞게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 주세요. 예. 저 5살 때 엄청 기도했어요. 프레시맨 로봇 달라고. 주셔야 돼요. 막 200을 내내. 근데 일어났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선물을 넣고 일어났는데 프레시맨이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 그 수준에 맞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줘갖고 글로 간 겁니다. 그런데 벳세메스에 있는 백성들 또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의 궤는 어떤 궤입니까? 메고 가는 거예요. 사실 수레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누구도 마주 대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언제요?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 다 죄를 씻어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씻고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이 메고 가는 것도 고아자손만 하는 거예요. 법궤의 이동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벳세메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본마다 다르지만 대세는요,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오냐면 5만 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벳세메스에서 그 궤를요, 기랏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기랏 여아림은요,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일로 갑니다. 네, 법궤를 들여다보므로 5만 명이 죽음. 여기까지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여리고 함락을 위해서 법궤가 여리고로 옮겨졌고요.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그 궤를 들고 있었고 그 요단이 걸러져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로 가서 실로로 이제 나중에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실로에서 전투 때 에베네드스라서 이스라엘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아스도로 가죠. 블레셋이 다곤 신전에 법궤를 놓음으로 인해서 다곤 신성이 부서지고 전염병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거를 가드로 놓죠. 근데 가드에서도 전염병이 일어나고, 에그론 갔더니 지금 장난하냐고, 우리도 죽을 일 있냐고. 그래서 뭐예요? 여기 그 소에다가 뭐 하는가?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똑바로 가면 맞다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갑니다. 갔는데 이들도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5만 명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는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에서 무려 법궤는 한 20년간 있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그때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없애버려야 하오.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요,
왜 이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달리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똑같은 얘기를 사사들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찾았죠. 하나님과의 관계. 5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이시오.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겠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물을 길러내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을 쏟았다는 건 뭐냐면 회개했다는 거, 마음을 쏟아 회개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미스바가 어딘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스바는 이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다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가 포스터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스바 기도회.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걸 상징하고 나타내고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들이 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문제는 항상 이럴 때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사무엘한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떠나지 말고 제발 우리 좀 구해달라고. 번지 잘 찾았어. 제발 구해달라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번제물을 바치고요. 번제 죄와의 단절,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 소제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문제는요, 블레셋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차라 진격하라가 아니라 천둥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겁나서 블레셋이 도망가요. 더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을 뒤쫓습니다. 뒤쫓아 죽여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돌을 하나 가지고 그 돌을 거기다 세워놓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블레셋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서 졌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압제 안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그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을 주변의 땅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아모리는 어떤 국경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거류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해마다 사무엘은 베델에서 길가를 거쳐 미스바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나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여기 나온 장소들을 한번 다 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들은요, 지금 어떻게 했다고 나오면 에그론, 그리고요 가드, 여기를 다 탈환한 거예요. 그럼 탈환했을 때 블레셋이 줄어들었겠죠. 쪼그라들었겠죠. 그럼 그 쪼그라들었던 모습과 가장 비슷한 지도가 여기 나오는 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에그론과 가드 있는 지역까지 다 밀어낸 거예요. 네. 그럼 여기를 완전히 다 소탕하는 건 언제냐? 그건 이제 다윗 시절입니다. 다윗 때 끝장이 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여기까지 이제 밀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무엘이 다녔다는 그곳은 어디냐? 거기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은요, 베델에서 길갈을 거쳐잖아요. 베델이 여기입니다. 베델에서 여기 길갈을 거쳐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는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미스바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같이 겹쳐갖고 베델이 여기 위에 있는 거고, 길갈, 베델, 미스바 요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라마 여기 있죠. 라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라마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건요, 이제 보통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실로에서 안 드리고 왜 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빼앗겼기 때문에 이때 이제 라마에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를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돌아다녔다는 얘기고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렇게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겠지만 사사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왕 8년간의 압제 속에서 온니엘란 사사가 이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의 18년의 압제에서 사사 왼손잡이 에웃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사사의 역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그리고 판관기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여기 나온 사무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했고요. 조금 더 정리를 하면 그래서 사사는요 재판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나 군사적인 역할의 리더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 좀 써드리겠습니다. 사사는요, 그러니까 재판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정치나 아니면 군사 여기에 다 리더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이 재판에 해당하는 게 사법부거든요. 사법부의 기능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의 기능까지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입법부는 불가능한 이유가 입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역할을 사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 누구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잘 보세요. 제사장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 이것들을 갖다가 다 끌고 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이거를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둘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는 뭐였다고 합니까? 선지자였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나갔죠. 네. 그리고 예레미야는 뭡니까? 네, 선지자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신지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근데 뭘 한 겁니까? 이걸 다 한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중에는요, 이 사무엘의 이러한 역할을 사무엘의 아들들까지도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그걸 보면 많은 성서학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사무엘은 당대에 거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왕 정도의 지였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무엘의 말을 잘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드디어 이제 우리는 해피엔딩이고요, 마지막으로 언약궤만 중앙성소로 돌아오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그렇게 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계속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계속 구하는 그러한 탐욕과 죄성이 있거든요. 그게 또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사울이 어디서 찾으려고 했습니까? 쳐들어오니까 제사를 빨리 지내버리죠. 근데 쳐들어와도 끝까지 기다리죠. 하나님이 천둥으로 막으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그 부분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과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조명이 문제 해결책의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막 후원하고 도와주고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가장 힘들 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연약할 때더라고요. 가장 약할 때예요. 그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자동적으로 다시 한번 또 해결되는 거예요. 회사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사업장에서의 그 외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놓고 나서 출발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안에서 출발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마지막까지 사무엘이 했던 게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들고 간 게 아니라 사무엘은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시오, 그거부터가 맞는 거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가까이 다다르고 점점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